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물이 큰 물이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시련이 오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이 시련이 왔고요. 그 시련은 사탄인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를 불러놓고 질투를 불러놓고 갈등이 생기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짓과 속임의 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시련을 당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천사로 가정하고 말씀을 위장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정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적인 것인 줄 알지만은 좋은 동기인 줄 알지만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게 되고 거짓의 영에 내가 유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보다 어떤 행동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구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행위, 기도에 힘을 써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뿌리 깊이 박고 그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거짓의 영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속임수와 교활하게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내 혼자 있을 때나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고심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내 생각대로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할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해도 괜찮겠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눈에 띄는 큰 죄는 안 저지른다 할지라도 작은 죄, 간단한 죄는 아주 쉽게 타협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작은 속임수에 내 삶을 그냥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나아가게 되면 큰 것도 스스럼 없이 우리는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게 하여 내 삶을 자꾸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그냥 사람들이 다 속아준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에 내가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한탄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소가나무 간 것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는 그런 물음표를 날마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라 그러더냐? 뭐 말씀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자꾸만 오늘 우리를 몰아넣게 되겠죠. 물음표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냥 전체를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말을 살짝 바꿔버리겠죠. 조그마한 것 하나를 덧붙이게 된다면 아니면 하나 뺀다든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타와 천막 이야기 여러분 전에도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된다면은 오늘 낙타는 바깥에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낙타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에서 주인님 지금 밖이 너무너무 추운데 코만 살짝 천막에 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주인은 그래 추운데 코 넣어도 괜찮다. 그래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어느새 낙타의 머리가 천막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막 야단을 칩니다. 너 코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왜 머리까지 다 들었냐? 추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냥 놔둡니다. 또 한참 있으니까 낙타의 발이 하나가 쑥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냥 몸 전체가 그냥 천막 안으로 쑥 돌아버립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쫓겨날 신세가 됐다는 것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식. 코만 살짝 여도 되고 그러고 몸이 들어오고 발이 들어오고 몸 전체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열기를 뜨겁게 설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모든 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부부라면 그 부부는 굉장히 좋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부부는 아주 좋은 부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진실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돈이나 권력과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이길 수가 없죠. 교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또 주문하시죠. 어떻게요?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조심할 것은 절대로 전리품을 손에 대지 말고 다 멸해버리고 거기에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우리는 타락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믿는 성도들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하나쯤이야, 내 하나쯤이야, 요거 한다고 해서, 이런 걸 내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죄를 지을까? 하나님이 속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와 깊은 속까지 지금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본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뭡니까?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욕심이,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간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러분 그렇게 참패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가 타락해버리고 결국 이 온 세계에 태어나는 인생마다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자, 인류의 문제 바로 그것이죠.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물건을 불태워버립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거짓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고 거룩하면 거짓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난 후에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위기 뒤에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사람, 내 삶이 정말 흔들리고 있다라고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떨까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결국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비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긍정적인 메시지, 비관의 메시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내 삶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다 보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곰곰이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삶을 자꾸만 흐트리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련이다 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업그레이드되고 고난 속에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위기 뒤에 오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섬기는 능력이 내게 임하고, 겸손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화해하는 능력이, 상담의 능력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현실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그 응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체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진실, 빛과 어둠이 여지없이 이렇게 하나씩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그 전에는 그저 적당하게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더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는 상종이 안 되더라. 왜요? 사도들이 섬뜩하죠, 혼자. 거짓을 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냥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오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악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오늘 우리는 따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신앙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가로등이 있고 좋은 길만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고, 깜깜한 밤이라도 시골길이라도 자동차는 자신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렇게 어두움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자신이 믿음의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등불을 켜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거룩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불을 밝히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불이 정말 켜져 있는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오면은 당황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남지 않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죽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동안 적당히 살지 못합니다. 그때는 비로소 어떻게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막 상기시키면서 정말 처절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그러니까 늦잠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 일들로 고민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리며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참 거짓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축복이 뭐냐?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주위에 칭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웃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그 공동체, 교회와 공동체 칭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경건해졌다 이 말입니다. 경건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언제나 어떻습니까? 불안과 위기와 고통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수술하고 고치려면 얼마나 자신에게 불안과 고통을 따르고 위기가 생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갈 것이다. 이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지저분한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세워진다면 지저분한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거짓말 합리화하며 살아왔던 그런 영이 모두 오늘 우리에게 떠나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기초 위에 진리를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울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우리의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진실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믿고 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 여러분 주위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큰 무리였더라. 14절에 말하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전도가 이루어지더라.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다로 스치기에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림자라도 좀 보고 그림자도로 있으면은 다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영적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 영향력이 여러분 주위에 미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성도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영향력이 끼쳐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기적의 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영향력으로 우리 주위가 전도의 영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의 영으로 불타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